반갑습니다. 4월 1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주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또 경황이 없어서 뭔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이제 향품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또 바르고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새벽에.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간 거냐 아니에요. 가지 않았어요. 부활절 준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늘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주일이 부활의 날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갈 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갑니다마는 이들은 기뻐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이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부활 주일이죠. 부활 주일. 그들에게는 슬픔으로 어 무덤을 향합니다. 슬픔으로 갔어요.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사랑해서 간 거죠. 그죠? 사랑해서. 근데 사랑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는 비록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이 없었지만 아직까지 글쎄요. 이 믿음을 꾸짖거나 '이들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기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지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몸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더디 믿는 너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움을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한계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을 만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6 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죽음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없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지 기억하고 이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동굴에 무덤에 가니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천사 같은 사람, 천사였다. 그리고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 오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함께 사도들의 최소한 5명 이상입니다. 3명의 이름, 또한 다른 여자들 복수지요. 2명 이상이겠죠. 5명, 6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이 들렸다. 아, 이들이 너무 슬퍼서 그렇구나. 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도들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 여겼어요. 이런 일이 과연 그럴까?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부활을 전했지만 믿지 못하는 이 사도들.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느냐. 주님이 가서 짠 하고 주님의 어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여주셨지만 먼저 주님은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인제 내일 본문이 아니고 24장 13 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막 그 성경을 열어서 당신이 누군지를 자꾸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이분이 살아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단지 이들이 예수님을 못 봐서 그래가 아니라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오늘 큐티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 '나는 왜 부활의 신앙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 분명한 현상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 시대에 주님 몸을 보여주면서 먼저 "나를 믿으라." 하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눈이 열려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일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듣는 것에 출발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으로 새기기 시작할 때 내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들, 그래도 그나마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여인이었고, 그나마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배신을 하고 도망간 상태예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참 신앙, 기대가 없었어요. 너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눈이 열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을 듣는 방식.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확신 가운데 당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고. 나도 혹시 들을 때에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없는지, 허탄하게 듣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